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연절 두째 주일,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왔듯이 제23자 성경 통독성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동안 제 눈을 끊임없이 사로잡았던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라는 단어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순종을 안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때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가 맞춰진 다음에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이다. 그 백성을 데리고 올 때 출애굽할 때는 먹을 것 마실 것 없어서 염려하였지만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길거리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샘물의 근원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인하여 이루어질 이 귀한 회복의 역사를 드디어 메시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엄숙한 자세, 엄숙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700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가장 긴 말씀 시편 119편을 가장 어린 교회학교 어린이 안수빈 어린이가 읽었습니다. 173절이나 되는 이 긴 말씀을 정말 읽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마치 산을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선민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선언을 합니다. 포로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 심령이 가란 자들, 그들에게 해방과 빛과 샘물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가서는 그러므로 하늘아 땅아 산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그런 새해가 되기 위해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경험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내렸던 결론, 아무리 성경을 누르고 또 짜내고 또 누르고 또 압축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인간은 살 길이 없다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인간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경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종을 불러서 사울 가문에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시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시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 할아버지 때 있었던 모든 밭을 너에게 돌리겠다 말하고 너는 이후로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먹을지니라. 식탁 참여를 명령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전 왕조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보복이 오든지 또는 숙청을 당하든지 또는 적폐청산이 되든지 귀양을 가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려나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렸던 이 무비보셋은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전쟁통에 유모에 의해서 이제 가다가 그만 유모가 잘못해서 이 어린 무비보셋을 떨어뜨린 바람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전쟁통이라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성경 말씀대로 두 다리를 다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평생 동안을 숨어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곤란했을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은 늘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다윗 왕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은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고 했던 이 놀라운 다윗 왕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왕을 통하여서 무비보셋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드발이라는 말은 황무지라는 뜻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황무지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거의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로 쓸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총을 베풀어서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을 거다라고 성경은 4번씩이나 그 구절을 강조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후로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계속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아무런 자격 없지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 찬양을 한다면 아마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를 불렀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 왕에게 호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아무 소망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호감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겸손하게 은혜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타락하고 상처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황무지 로드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의 식탁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도록 왕 곁에 거하게 주셨습니다.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시 포로의 옷을 입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수의 복을 입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가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이끌 것임이라. 이제는 포로에서부터 놓여집니다. 과거의 옷을 벗어 제낍니다.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흑암에서 나와야 됩니다.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목마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드디어 샘물 근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로드발 황무지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 제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옷을 고집하면서 왕의 식탁에 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황무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죄의 멍에를 메고 다시 옛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 이전과 이후를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 놓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 옛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식탁에 앉은 무비보셋은 압살롬이나 솔로몬 같은 다윗의 아들들과 똑같이 취급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이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게 될 때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잔치상에는 바울도 앉아 있을 것이고 베드로도 앉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살기를 감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52년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53년도에 미국 시카고에 그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시카고 역전에서는 역 근처에 많은 이제 정부 관료들과 또 목사님들과 환영하는 인파들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환영하는 환영식을 위해서 문집해 왔습니다. 다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보면서 그를 환영하면서 환영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키가 저보다 무려 20cm나 큰 193cm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너머로, 어깨 너머로 아주 무거운 가방을 들고 움직이는 할머니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식이 진행되는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잠깐만 좀 멈춰달라고 하고는 인파를 헤치고 나가서 그 할머니의 짐을 들고 버스에 탄 데까지 태워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다리게 해서 지체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엄숙하게 엄중하게 환영의 예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날 그곳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시카고 타임즈 기자에게 이런 자기의 소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걸어다니는 설교를 보았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겠죠. 나는 오늘 걸어다니는 설교를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가 쫄아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처음으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증거되고 있는 증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돌아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또 돌아가서 율법을 버립니다. 또 돌아가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하게 따라 붙습니다. 추격전을 벌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게로 오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옛것을 벗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은총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격한 감정이었는지 그저 사람이 찬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아 찬양하라, 산들아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격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라 부르며 찬양을 하게 되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떠들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신음했던 자연계도 메시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메시아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재림 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도 또한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고난당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우리 찬양대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전에 우리는 절망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쇳덩어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오직 한 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고 올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몇 마디를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적어본 글들입니다. 중얼거리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심술 부리지 말고 오기 부리지 말고 아이같이 순진하게 하늘같이 맑게 살자. 샘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조금만 더 시선을 영원한 곳에 두고 조금만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새날들을 의미로 채워가자. 꿈을 꾸자. 큰 꿈을 꾸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꿈꾸자.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심은 더 큰 평안 주려 하심을 믿자. 안 주신 것 불평 말고 주신 것 감사하자. 걸어야 할 길 오늘과 그 다음 날도 우리의 길을 걷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잖나. 새해도 그 길을 걷자. 그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들의 침묵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니 이 은혜의 자리에 저들을 세우셨사오니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또 그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며 고백해야 될 은혜입니다. 2019년도 할애가 주님을 향한 이 은혜의 고백이 끊임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신앙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